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의 일이 혹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날 이 하루하루를,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당연한 하루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순간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선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 시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 밝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여러 어두운 마음들, 짓눌리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 힘입어 우리가 밝은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듣고 반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또 인생의 시련과 아픔들 고통과 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역으로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나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도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또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선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화가 되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이제 중후반부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선교를 한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유대인들은 만나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때 당시에 흩어져 살던 수백 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 이런 곳에서는 상업 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무시했고 복음을 외면했고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로서는 이방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견딜 수 있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동족들로부터 이 외면을 당하고 또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어떤 위험들,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매우 마음도 아프고 또 육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런 순간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매우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또 마음 상하고 마음뿐이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 사명,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다면 우리 하물며 우리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밤에 주께서, 근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민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이렇게 쫙 환상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은 밤중에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위로하시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힘듭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왜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그의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말을 토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고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편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쉬어야 되겠다. 다 내려놓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의 구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내 걱정, 내 근심,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한숨, 내 낙심, 내 절망, 그건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내려놓아야죠. 그런 점들은, 그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로 하소연하고 기도로 내려놓습니다. 막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 그러나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진짜 모든 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데, 바로 천국 보내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바로 천국 보내시지 않고 이 땅에서 아직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그 일만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숨쉬는 동안 그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라, 그 일을 해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다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자코 있지 말고 두려움에, 불안에, 낙심에, 절망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할 일들 많겠지만, 그러나 잠잠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전하라, 말하라. 이게 무엇이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두려워서, 유대인들 때문에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 험한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그들의 해코지를 받아서 힘든 일을 겪을까 봐 또 마음 졸여서 잠자코 있지 말고, 잠잠해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가 전해야 될 말, 내가 너를 부를 때 너에게 당부했던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쉼을 누리고, 근데 평안과 쉼을 누리다가 우리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소명 아닙니까? 소명. 사명과 소명까지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그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가 다 사명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의 사명, 권사로서, 장로로서 사명, 또 집사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그 부르심의 음성과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 이 사명을,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무엇이라고 또 어떤 역할로 부를 때 그것을 변치 말고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명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살기 위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주시는 위로와 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 그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이제 이 수직적으로 임하는 위로가 있다면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수직적으로 임하는 위로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직적인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많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고린도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만남을 시작함으로 그 이후에 평생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마침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명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요.
바울이 이 전념하고 있는 생업을 바울이 생업을 갖고 있었던 그 동일한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 장막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함께할 사람, 동역자,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이 염려해 주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한 교회,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따라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면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수평적인 위로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고린도에서 바로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평생에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 이러한 바울의 어떤 제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옥에 갇힐 때는 옥바라지도 하고 또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심부름도 감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개척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기도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될 때 낙심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 배척을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 주셨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야지요. 누군가 나의 동역자,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잠시 낙심하고 잠시 힘들고 또 지치고 고난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걸어주는 한 사람, 같이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 함께하는 한 사람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로의 선물로, 위로의 동역자로 그 곁에 머물러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걷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위로자요, 또 치유자요, 중보 기도하는 자요, 곁에 머무는 자로 서는 한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의 삶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동역자, 또 말씀의 동역자,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만드신 공동체로 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 주셨듯이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지칠 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위로하시고 새롭게 사명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신 귀한 만남, 복된 만남, 이 아버지 하나님 통역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빚을 지고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빛을 기도로 갚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날, 귀하고 복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